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어떤 것이냐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든 비유인데, 이 비유에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죠. 밭이란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밭은 일상을 의미해요. 일상의 삶을. 결국은 보화는 일상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화를 발견했다면 보화를 가져가면 되는데 그대로 두고 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보화와 밭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일상의 삶과 천국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고 또 일상의 삶을 떠나서 천국은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천국이죠. 우리 순수 우리말로는 하늘나라입니다. 왜 하늘나라냐?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에 상징적으로 하늘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됐어요. 이 하늘나라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쓴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야 하고, 신약성경의 전체 주제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Kingdom of Heaven 또는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파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또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하며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영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어떤 피안의 세계, 피안의 유토피아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의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체험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 삶을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의 기쁨을 발견한 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그 보화를 위해서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상의 삶에 나의 인생 전부를 거는 것, 그것이 나의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비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이것이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에 집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겠죠. 그렇죠? 또 왜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왜 모든 것이 변화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존재하느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좀 더 철학적으로 조금 깊게 생각하면 그 의미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통 영혼을 사모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엔 사랑이 깃들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엔 사랑이 깃들 어떠한 룸도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멸하고 사라져가는 것들 가운데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책을 알죠?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읽었을 겁니다. 어린 왕자가 여섯 번째 방문한 별이 있죠. 그 별에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지리학자는 탐험가들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그 지리학자는 그것을 기록할 뿐 그것을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어린 왕자가 왜 방문하지 않냐고 하니까 자신은 너무 바빠서 방문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발견한 곳을 와서 알려주면 그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탐험가냐? 네가 사는 별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별에는 산이 3개가 있고 그리고 꽃이 한 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지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꽃에 관심이 없대요. 왜 관심이 없냐? 꽃은 덧없는 것이고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영원한 것만을 관심을 둔다. 그리고 그것만을 기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자신이 그렇게 자기 별에 놓고 온 꽃 한 송이를 생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꽃 한 송이는 소멸하고 덧없는 존재인데 자기를 지킬 거라고는 가시 4개밖에 안 달려 있다는 거죠. 몸에 난 가시 4개가 그를 방어하는 전부인데 그 불쌍한 꽃 한 송이를 두고 온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소멸하고 사라지고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내 곁에 있다. 절대 소멸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절대 잃을 리가 없다. 매일매일 본다. 여러분 그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소멸하고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고 사라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랑이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이 관계가 사랑의 기본 전제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우리 모두가 그대로 천국에 갔어요. 영원히 맨날 보는 사람 지겹도록 매일매일 본다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까요? 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어요. 여기 많은 식구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 식구 걱정에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천국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천국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비유로 얘기할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울려 사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 부모님, 친구 다 사랑스럽죠? 왜 그렇겠어요? 어느 순간엔 사라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왕자가 6번째 별에서 지리학자와 나눈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는 말은 어찌 보면 우리의 탐욕일지도 모릅니다. 한낱 헛된 꿈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영생을 사모하고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영생에 건다고 하지만 실제 그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고, 또한 그 영생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불사조 같은 삶을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름 아닌 지옥입니다. 종종 외식을 하죠. 우리가 아주 간간히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그것도 배가 부를 정도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더 이상 다른 음식을 원하지 않죠. 괜히 더 이상 다른 음식을 먹으면 내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그 음식 맛까지 잃고 괜히 고통만 따르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 때 기독교인으로서 일생을 사는 것은 파인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것으로 족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이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마지막 순간,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다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될 겁니다. 그때 인생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삶, 이것으로 정말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꼭 영생을 살고 죽어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많은 회한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어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고 또한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온 정성을 쏟아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일대기를 봤는데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냥 생각 없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별 특별하게 소명의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남들이 가라니까 그냥 신학교를, 또 믿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이럭저럭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노숙인 한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망설임이 잠시 들었어요.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그를 업어서 병원으로 데려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업었습니다. 노숙인을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오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런 순간을 처음 겪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인생에 태어나서 사람다움을 느낀 최초의 순간이었고 너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벅참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숙인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노숙인 사역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3장 44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사람, 바로 그 목사님이에요. 아까 어린 왕자 얘기를 했죠. 6번째 별에서 만난 지리학자는
어느 곳도 가보지 않습니다. 순전히 들은 것만 기록하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걸 책으로 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이 그렇고 많은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렇고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학자가 아니라 체험가와 탐험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어린 왕자가 6번째 별에서 발견한 지리학자야말로 오늘날 귀로 듣고 말만 하는 기독교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영혼을 사모하고 변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참된 기독교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변하고 소멸하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주변의 것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요.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변화되는 것,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젊음의 한때도 곧 사라질 겁니다. 그러기에 그 젊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지원 교회 교우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귀로 듣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뛰는, 또 우리가 모든 사라져가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생명이 어느 순간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생명을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